하고 바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거기 2번 반복하고, 후렴 2번 반복하고. 영상도 연결이 된 거죠? 영상도 연결이 된 거죠? 됐나요? 네, 된 거죠? 네. 25분 되면 바로 시작합시다. 응? 됐어요? 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8월 넷째 주 주일오후 통합 예배를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당으로 모여주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8월 넷째 주 주일오후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내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이 날 붙드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에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크신 팔로 우리를 늘 덮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기에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합독 시간입니다. 우리 김지은 청년 나오셔서 말씀 합독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합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기야 왕이 있고 자기 옷을 찢고 무릎을 펴고 여호와의 전을 하고 왕국 남자 이냐들과 스피드나 세나와 인사단지 머리들도 붉은 멘트입니다. 왕들을 안지 않을 손자 이사야에게로 보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체벌과 맹목에 나리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축복하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힘들어질 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방영된 그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된 거라. 지금 이제 뭐 한참 전에 종영이 돼가지고. 그 프로에서 이제 윤미래라는 가수가 이제 일반인인 옥탑방 스피커라는 가명으로 등장한 한 자매와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제 윤미래의 노래 중에 이제 검은 행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를 이제 함께 불렀습니다. 이 윤미래라는 래퍼는 우리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워낙 유명한 래퍼라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성 래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흑인 그 미국인 아버지하고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예요. 그 한국 땅에서 이렇게 혼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도 그녀에게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자신의 아픔을 이제 풀어서 노래를 한 곡 만들었는데, 이제 그 곡이 바로 이제 검은 행복이라는 노래입니다. 이제 이 판타스틱 듀오에서 이제 함께 듀오를 이루어서 노래를 불렀던 이제 옥탑방 스피커라는 이 자매도 이제 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나이 18살 되던 해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제 파킨슨병으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경에 이제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과 질병, 그리고 가난으로 인하여 지독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매였어요. 이제 이 두 여성이 이제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같이 나와서 이제 윤미래의 검은 행복이라는 노래에 자신이 겪은
어떤 가슴 절절한 사연들을 랩에 실어서 이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 노래를 저도 들을 때 눈물이 났어요.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녀들을 응원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개사를 이제 옥탑방 스피커라는 그 자매의 이제 가슴 아픈 사연들도 이제 개사를 해서 그 곡에 이제 삽입을 했었거든요. 그 개사를 했던 가사 중에 한 구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TV에 이제 자막으로 떴는데 이런 가사였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할 때. 이런 자막이 뜨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가사 중에 하나예요. 이 검은 행복이라는 노래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할 때 음악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 이제 이런 뭐 가사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어쨌든 잊혀지지 않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할 때.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의 이야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받았고요. 그 지휘관이었던 랍사게에게서, 이름도 되게 웃기죠, 랍사게. 랍사게에게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수치를 당하고 항복하라는 요구를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멸시와 수치, 수모를 당하는 일들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분명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엄밀히 좀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히스기야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자,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선조들의 죄악이고 유다 백성들의 허물과 패역함 때문이라고 말해야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가장 훌륭한 유다의 왕 중에 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의 전 인생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후반부에 가서는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렇지만 오늘은 그 후반부까지 가시지 마시고 오늘 37장 여기에서 등장한 히스기야의 상황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어쨌든 이 37장에서 지금 아수르의 군대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히스기야의 죄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몸부림치며 예배를 사수하려고 했고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왕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던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왕 혼자의 노력을 가지고는 나라를 새롭게 하기가 힘들었어요. 많은 갱신을 하고 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유다의 죄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파죽 지세로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제 잊어먹고 가시면 안 돼요. 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스기야는 지금 그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잘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유다의 어떤 죄악과 그 선조들의 패역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지. 히스기야는 지금 37장의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다시 갱신하고 개혁하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나
억울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극심한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판타스틱 듀오에서 나온 검은 행복을 부른 두 래퍼와 이 히스기야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 중에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아픔의 자리에 노출되어 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슬픔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잘 못 산 결과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혼혈로 던져졌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부모의 죽음과 가난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예배를 개혁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더욱더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던 히스기야였는데 그들 중에 누구도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삶의 굴레에 포위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의 이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선정적인 장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질병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로 정말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좀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이기에 그 억울함은 극에 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 수많은 해답이 있어요. 오늘 37장의 본문을 가지고도 수많은 해답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다 하면 이제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니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해답은 억울할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막 맞서 싸우고 들이받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첫 번째,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나눌 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의 이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억울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 억울함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환경이 내게 주어질 때 우리는 실족의 자리로 떨어지거나 주저앉게 될 확률이 정말 큽니다. 충분히 힘들어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100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당해봐서 잘 알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로 인한 어려움이 절대로 원통함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절대 원통함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억울해지고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 힘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억울한 현실을 내가 다시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중적 억울함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억울함을 넘어서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당했는데 내가 그 억울함을 핑계로 다시 그 억울함을 선택해서 살아가면 이거는 이제 억울함이 아니고 이제 원통함이 되어버린다고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환경에 던져진 것,
뜻하지 않은 가난과 질병과 역경과 정말 어려움 속에 던져진 것, 이것도 억울한데 그 환경 속에서 다시 어두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피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태어나 봤더니 혼혈한데 어떻게?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 그걸 내가 피할 수 있나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런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피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감하게 그 현실과 싸우라고요.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억울한 삶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억울한 삶의 영향력 아래 붙들려서 막 오늘을 막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목을 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아픈 현실로 인하여 거기에 또 핑계를 대고 또 어두움을 선택하며 오늘을 그 어두움을 선택해서 또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 때문이었다라고 변명하며 내가 오늘을 또 그렇게 어려움을, 억울함을 가지고 원통함을 만들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그 책임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물어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나한테 묻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돼요?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로아티아 신학자 중에 이름도 되게 어려워.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분이 있어요. 볼프 되게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이게 저와 성경을 바라보는 시점이 좀 비슷한 신학자라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책은 되게 어려운데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뭐가 비슷하냐면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읽으세요? 성경을 처음에 읽었던 이유, 성경을 접하게 됐던 이유가 각자 있지 않으신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으시는 건가요? 그냥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다른 이유는 없으신가요? 저는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였냐면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 이유는 억울함 때문이었어요. 억울함. 잘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도 늘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다르지?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뭐 이렇게 가난하지? 왜 교회에서 하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밖에 나가면 행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인가?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가난을 못 벗어날까? 이런 게 되게 억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그래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사회에 나가서 좋은 책을 읽고 연륜이 오래된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도 그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신학을 하게 됐고 그 성경 속에서 성경을 억울함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그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억울함과 상처는 그냥 받쳐고 붙이면 낫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성경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있는 이유. 저는 아직도 제가 이제 아직 사람이 덜 돼서 그런지 억울해요. 아직도 억울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아직도 성경을 열심히 보고 제가 성경 해석을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있는 이유가 있으면 성경에서 깊이
심취해서 빠질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오늘 소개드릴 크로아티아 신학자 골프라는 사람도 억울함 때문에 성경을 접했던 것 같아요. 예, 그가 쓴 저서 중에 이제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이 한 권 있거든요. 기억의 종말. 좀 어렵지만 완독하시면 굉장히 유익이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은요, 자신의 부모가 이제 독일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자신이 남겨진 그 환경의 자리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에 대한 자신의 아픈 기억들의 종말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제가 이제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나기 때문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이 온전하게 이기려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승리가 필요하다.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악행이 벌어질 때 첫 번째 악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그 악을 되갚을 때 완전한 두 번째 승리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 볼프라는 신학자는 악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악행이 벌어지게 해서 선한 사람들이 그 악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지면 악에게 이제 첫 번째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세력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려면 그 한 번의 승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악에게는 항상 두 번째 승리가 주어져야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분노하고 그래서 원한을 가지고 자신에게 가해한 자를 보복할 때 그리고 악을 되갚을 때 두 번째 승리가 악에게 완전하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첫 번째 승리 후에 두 번째 승리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악은 죽고 만다. 라고 이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신학적으로 악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굉장히 좋은 성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신학자 볼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환경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나 절대로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악의 첫 번째 승리 후에 두 번째 승리를 악에게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좋지 못한 부모 만나고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고 개떡 같은 현실에 우리가 던져졌어도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피해를 당했어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승리를 악에게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저항하고 피해자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악에게 완전한 승리로 가는 두 번째 승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앞에 놓인 개떡 같은 현실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맞서 싸우고 저항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기독교적인 고급 언어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으로 어두운 현실을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오늘 고급진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승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이 승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화를 되게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승화라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더 위대한 것들로 바꿔내는 거예요. 자, 승화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아픔을 더 위대한 것들로 바꿔내는 것.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승화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친절한 교수님께서 좋은 예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저도 소개해 드릴게요. 승화라는 것을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이제 상사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그래서 이 부하 직원이 야구장에 가가지고 이제 야구 망망이를 가지고 공을 때리는 거예요. 상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야구공이 날아올 때마다 야 이러면서 그냥 기를 쓰고 그 공을 때리는 거예요. 1시간도 때리고 2시간도 때리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매일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오타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화예요. 자, 매일같이 그렇게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메이저리거 이정훈이 되는 거예요.
박찬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승화예요. 굉장히 쉽죠? 어때요? 우리의 아픔을 더 위대한 것으로 바꿔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승화예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정점에 두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억울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의 억울함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상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현실 앞에서 핑계를 대고 도망가지 않고 억울한 환경에 대해 맞짱을 뜨며 저항하며 이겨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저항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어둠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금 저항하고 있다고요.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어둠 속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 좌절을 선택하지 않고 원망하다 쓰러져가는 인생의 길을 걷지 않는 모습을 오늘 히스기야 37장 1절부터 3절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본문 1절에 나타나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함의 자리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비통함만 가지고 어둠의 길을 걸어갔나요? 아니에요. 그 뒤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걸어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비통함에 주저앉지 않겠다고 어둠의 자리에서 빛을 선택하며 억울할지언정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겠노라는 결단을 지금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2절에 신하들을 불러 이사야에게 이 일을 알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사야를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문제를 히스기야는 지금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폭력으로 항거하는 차원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 억울한 사람한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소리를 치며 이를 악물고 나를 피해준 사람에게 다시 칼을 꽂는 그와 같은 저항을 히스기야는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저항은 주어진 아픔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저항은 억울한 환경에 피해를 당했지만 피해자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전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저항은 악에게 두 번째 완전한 승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억울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힘들어진 상황에 맞서 저항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 이 복음의 놀라움은요, 억울한 삶에 던져진 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했기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당당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억울한 삶에 맞서서 저항하며 싸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아니 평생 정말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힘들다고,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결과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나는 억울한 환경에 처해 있나요? 라고 생각이 들 때 어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나를 피해자로 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현실에 저항하며 맞서 싸울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두가
이러한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정말 많은 억울한 상황들이 내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핑계를 대고 또다시 어두움을 선택하며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나를 피해자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 억울한 현실에 저항하며 맞서 싸울 힘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지요. 하나님,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힘들어질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하나님, 질병들, 선정적인 장애들, 하나님, 어려운 환경들, 하나님, 이것들은 하나님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나님, 내 스스로 하나님 억울한 환경, 어려운 현실들을 내가 맞닥뜨리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그것들을 핑계대며 더욱더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해자로 살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그 억울한 현실에서 그 억울한 현실과 맞짱 뜨며 저항하며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비통함과 하나님 억울함과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그 억울한 환경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 나오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결단하는 놀라운 시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뒤로 주춤주춤 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핑계 삼아 하나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환경,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그들과 저항하고 어려운 환경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또 어려움과 하나님 막막하고 억울한 현실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위로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들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환경에 저항하고 맞서 싸워 이겨 피해자로 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 나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